그를 전생애를 거쳐보면 그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이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는 계속돼야 됩니다. 개혁되고 갱신되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경건함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변함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변함없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찬양,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 사울이 어떻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함없이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메섹에 더 확장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고 이를 갑니다. 아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온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더 심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그 사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어디 나타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이제 성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울이 후에 고백하기를 이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넘었다고 합니다. 강도의 위협도 넘었습니다. 협박하는 그 위협도 넘고 매맞음의 위협도 그가 당했습니다. 마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처럼 그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위협과 살기의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매복하고 사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 밖으로 광주리를 타고 사울을 살려주셔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다메섹에서뿐만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통용하고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어딜 가나 환영하고 따르는 제자도 있지만 그를 죽이고 핍박하는 무리도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노출된 위험 가운데 사울은 살았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극복했습니다.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사명 다하는 날 오는 겁니다. 사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위기를 또 한 곱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사울을 또 피신시켜요. 가이사랴로 가고요. 가이사랴에서 고향 다소, 지금 현재 시리아의 다소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몇 년간 그의 삶이 행적이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울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믿어요. 한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함없는 믿음의 삶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변함없이 예배하는 삶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음이 때로는 자기를 위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함없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쳐줄 수도 있고, 기도해서 낫게 할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그냥 병이 고쳐지는 것, 내가 복을 받아 큰 물질을 얻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 하늘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울을 건져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변함없어야 될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나 신령한 응답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예배가 없어도 돼. 나 혼자 예배이고 나 혼자 하나님의 배틀림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 받았으니 감사하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변함없이 찬양의 자리,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 이게 바로 변함없는 사울의 모습. 변함없이 영생을 주는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자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던 존 하퍼는 타이타닉호에서 죽어가면서 이리저리 마지막 사투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잠시 또 밀려갔다 다시 왔을 때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존 하퍼 목사님은 만나는 자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급한 순간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누가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듣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인생에
엄마가 전해줬던, 아버지가 전해줬던, 우리 부모 형제들이 누군가 전해줬던 그 복음이 떠오르게 되고 하늘빛을 받으면 사울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여러분 믿으시지요? 복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영생과 천국이 내 자녀의 것이 되고 우리 부모의 것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얄밉게 그냥 머리 좋게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손해보며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 이익 다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얌생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섬기며 내 것을 희생하며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갔던 그곳에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조나포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조나포는 거기서 죽고 생존자가 40년 후에 간증하자. 나는 마지막 보네포의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복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변함없이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는다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9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핵심 복음의 근원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제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거 사울 아니야? 저거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다메섹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소문이 더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래 숨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눈에 띄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제자들과 함께 더 사귀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더 마음에 새기려고 제자들과 더 사귀고 제자들과 함께해요. 9장 28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에 바나바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바나바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사울을 제자들에게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연결시켜 줍니다. 사울은 여기서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예수 전하는 평범한 한 사람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후에는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변화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던 성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사, 또 장로, 안수집사, 목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신앙에서 또 집사의 신앙에서 권사와 안수집사와 또 장로의 신앙에서 목사의 신앙으로, 신앙은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신앙에서 내 삶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성도였던 사울이 제자가 되려고 제자들과 계속 교제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리할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던 그가 제자 되기를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제자로 섬기고 제자로 그들과 함께하고 제자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잖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날이 갈수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하던 사람이 오후도 드리고 또 수요일이나 새벽도 들어가고,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점점 깊이 들어가고,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찬양 마음, 나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필요하죠. 성도였을 때나 집사였을 때나 권사였을 때나 동일하다면, 그 기대치가 동일하다 아니면 오히려 더 퇴행한다면 변화하기를 멈춘 거나 변화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신앙은 지속됩니다. 주일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부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노년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주일학교가 계속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4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을 해왔습니까? 2025년은 또 새롭게 변화하되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더 하나님 중심, 더 교회 중심, 더 말씀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도 하늘빛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거기서도 제자들과 아유,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래 너희들 나 무서워하고 나 자꾸 따돌리니까 나도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러지 않죠. 거기 가서 또 부딪히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사울의 모습 필요합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월 지나갈수록, 한 해 한 해 거듭 지나갈수록 조금 더 주님 닮아지고 조금 더 변화되는 변화의 삶이 이어지시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렇게 변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이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사울을 살리려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다소는 사울이 태어났던 고향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한 지역인데 다소로 보내집니다. 그냥 성경은 예루살렘, 가이사랴, 다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은 여전히 변함없는 복음을 붙잡고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고 핍박받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가이사랴로 가고 다소로 가고, 이제 그 후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저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1, 2차, 3차를 거쳐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최후 순교를 당하기까지 사울의 행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행적이냐? 복음의 행적이고요, 생명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적은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적들, 행적들은 하나님의 맵 지도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우리가 갔던 곳, 검색했던 곳, 그게 행적이 쫙쫙쫙 남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행적들이 남아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행적을 남기기 위해 써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모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적을 남긴다, 복음의 행적을 남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행적을 남기는 것. 오늘 사울은 그처럼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다수에서, 안디옥에서 각각 가는 지역마다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적을 남겼어요. 그 믿음의 행적은 사울 혼자만 남긴 게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십시오. 여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써요?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 혼자의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믿음의 행적이 혼자 간 행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사울처럼 믿음의 행적을 남기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진행하고 행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사울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그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믿음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벽 저 끝에서, 성전 중심으로 저 끝에서부터 한 무리는 오른편으로 한 무리는 왼편으로 해서 빙빙 행진하여 성전 앞에 딱 나와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행렬에 참석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적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이 일을 방해하고 그 행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행진에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함께 쟁을 치며 응가를 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울이 죽었다고 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행진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12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2025년 첫 주일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갱신을 일으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에게도 계속돼야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변화는 계속해라, 그러나 변함 없어라.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을
예수 가족으로 예가로 변경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도 다시 한번 또 바꿔보고요. 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유익인지, 어떤 것이 더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변화 계속하라. 변함없이. 사울이 행했던 결론을 봅니다. 변화는 계속했지만 변함없었던 사울,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주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 변함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제자로 살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그의 고향 다소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로마로 복음의 거룩한 행진을 계속했던 사울.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그랬듯이, 사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변화는 계속하고 변함없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간 사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를 먹이고 입히셨고, 시마다 때마다 그의 마음 가슴 벅찬 감격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사명 끝나는 날 주 앞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는 계속하되 변함없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는 축복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었습니다. 복음 앞에, 영생 앞에, 믿음 앞에 변함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더 주님 잘 믿는 성도가, 직분자가, 제자가, 사도가 되기까지 그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복음의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내게 주어진 삶의 연장을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행진이 이어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 찬양하고 봉헌합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로 마음, 정성, 꿈과 비전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의 11조를, 봉헌물을, 감사의 예물을 마음 담아 정성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꿈과 비전에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땅에서 꾸고 하나님 빌리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축복을 주시고 인자함과 진실함의 축복도 주시고 그 축복